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이루시소서. 아멘. 찬송가 뒤의 교독문 45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노고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않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가 될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한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리스도의 피로 옮기셨고 우리가 단지 진토뿐임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을 경외함이,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의 삶 동안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리오니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고 앞으로의 생애가 그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화평성도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 다음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처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구역 개강이 9월 3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9월 첫째 주 금요일이 되면 구역 개강을 하면서 연합 예배로 함께 모여드렸는데요. 현재 우리는 모이지를 못하는 상태여서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구역을 개강하였고 또 그런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시면서 또 구역 간에 또 성도 간에 서로 깊은 또 신앙 안의 교제와 또 돌보심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혹시 이번 주에 영상으로 새롭게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한 채 각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디 마음 편하게 외출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댁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얼마나 지금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벌써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 모시고 여러 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봄, 가을에 걸쳐서 소풍을 우리 교회에서 떠나왔었기 때문에 벌써 마음속으로는 여러 성도님들 모시고 또 권사님들 모시고 한나의 권사님들 모시고 구역장님들 모시고 벌써 몇 번을 소풍을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때가 많이 그리운 것이죠. 우리가 함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만나서 주 안에서 교제 나누고 바람 쐬러 다니고 또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드리고 그랬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했던가. 그런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일찍이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 안에서 서로 교제케 하시고 또 섬기고 사랑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 모임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이렇게 권면했었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모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AD 90년 이후만 해도 벌써 1세기 말이 되니까요. 시간이 꽤 지날 때였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되어지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후에 약 60여 년이 지난 때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60년 기간 동안에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먼저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했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하나 둘씩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주님 품으로 많이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렇게 사도들 중에 남은 사람은 아마 이 사도 요한이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요. AD 60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AD 90년 이후에도 계속된 로마 황제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다시피 한 사도 요한 역시 현재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채로 홀로 거기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 봐도 성도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홀로 그 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가?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에 믿음을 잘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런 여러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마저도 이제 순교하게 되고 만약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다면 사도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요즘도 그렇죠. 서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가? 믿음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주님을 잘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앞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모든 상황과 정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당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그 전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 그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과 달리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날로 구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 홀로 떨어져 있었지만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을 통해 7교회에 보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7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지역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7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서로 간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를 향해,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 7개의 금촛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그 7 금촛대는 바로 7개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봤던 하나님의 눈은, 그 교회의 모습은 7개의 금촛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 역시 많은 세상의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고, 사도들은 하나둘 순교해 나가고 주님 품에 안겨야만 했고,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 유배된 채로 그렇게 갇혀 있어야만 했고, 그리고 그런 박해기에 아마 많은 성도님들의 삶 역시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마치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었던 아기 예수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볼지 모르겠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듯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7개의 영광스러운 금촛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촛대의 역할이 무엇이죠?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요즘 영상이나 여러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도 가끔가다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설교 말씀도 듣게 되어지고요. 대부분 이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큰 교회,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듬성듬성 그저 자리에 한 분씩 앉으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걸 보는 저의 마음이 아프고, 또 실제로 그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마음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건물이 크든 건물이 작든 혹은 그 건물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건 아니면 듬성듬성 앉아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금촛대의 모습이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바로 그러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이요 7개의 금촛대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7개의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뜻인데요.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 보고 사람의 아들 같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사람 보고 저 사람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 친구가 장난으로 야 너 꼭 곰 같다 그 말은 그 사람이 곰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인데 꼭 모양이 얼굴 모습이 곰처럼 생겼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같으신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신 어떤 분을 봤는데 라는 말은 그분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어떤 신적인 초월적인 영광스러운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모습을 보니 마치 그 모양이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이었다.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고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장차 성육신하게 되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이 바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이전 약 5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계시, 그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이 바로 인자 같은 이였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이었죠. 내가 한 분을 봤는데 영원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신 영광스럽고 신적이고 초월적인 한 존재를 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마치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계셨다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신 영원한 권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7개의 금촛대를 세우신 것이고 그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온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주님은
그렇다면 교회를 향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흰 양털과 눈 같다. 깨끗함이죠. 정결함이죠. 주님은 지금 이 교회 사이에 서 계셔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서 계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큰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많은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태동하실 때 사용했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12명을 통해서 천하를 다 뒤흔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태동케 하셨고 2000년이 넘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교회를 확장해 오셨고 성장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100세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약속의 씨앗인 한 사람, 그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고,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고 탄생하게 하셨고 양육하셨고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큰 그릇도 아니고 작은 많은 그릇도 아니고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무엇보다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고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주님은 그 눈으로 지금 우리 모두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말이죠. 동시에 그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다 해부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 깊숙한 곳이도 그 모든 걸 다 파헤쳐서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어 해부하여서 우리의 모든 깊은 생각까지, 동기까지, 의식과 무의식까지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실 그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좌우의 날선 검이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올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 해부할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야, 내가 이거 신앙이 미천이 다 떨어졌네. 내 밑바닥이 다 드러나네.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그래도 예전에 신앙의 경건한 습관이 그래도 잡혀서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패턴 속에서, 요즘식으로 하면 신앙의 루틴 속에서 경건한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래도 신앙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일도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고, 또 금요일 날에는 저녁마다 나와서 그 밤을 또 지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서 함께 올려드렸고, 또 구역 모임 때마다 함께 모여서 335 모여서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 말씀을 붙들고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양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자 애썼고 또 힘썼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잘하는 것 같았고 기쁨이 있었는데, 야,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교회 만나지 못한다고, 모임이 없다고, 야, 내가 신앙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이 됐나? 이게 내 모습인가? 내가 이렇게 연약했는가? 내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이 이렇게 빨리 나아갈 수 있었는가? 내가 이렇게 게으른가? 어느 때부턴가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시큰둥해지고, 처음 코로나가 생겨서 주일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를 못 드릴 그 당시만 해도 그 자체가 충격이었고 그것 때문에 엉엉 울기도 했지만,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어느새부턴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모이는 게 귀찮아지고, 혹시 그런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하평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경우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내 안에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쪼개시고 우리 모두를 다 해부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다시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금촛대로서, 도구로서 우뚝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더더욱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길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본심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이신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거룩한 은혜로우신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채로 일곱 교회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뚝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은요 축복의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축복을 원하셨기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들에게 일찍이 일러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 주님,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미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미소를,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그것을 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밤모섬에 갇힌 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도 요한과 7 교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영광스러운 7개의 금촛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동시에 여러 박해와 어려움 속에 고난과 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빛을 유일하게 비출 수 있는 7개의 금촛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 어떤 성도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시험을 이기는 성도도 있었지만, 어떤 성도는 그 어려움 속에 그저 신앙적으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변질되기도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은 그 7 교회 사이에 우뚝 서 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의 낯선 검 같은 말씀으로 그 교회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다 해부하며 사차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들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본심은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다시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빚으셔서 금촛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고 사용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서서 믿음을 회복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고 독려하시고자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서 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저의 날선 검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해부하시고 살펴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나 혹 우리는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진심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좌우에 날선 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총을 맛보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나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유기도 한 이후에 축복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화평 모든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